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 밑에 있는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동성애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는가라고 이렇게 18절에 시작을 하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 가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쓰면서 아마 로마서를 쓸 때 로마가 아마 그 시대에 로마에 동성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적인 어떤 타락, 이것이 로마가 멸망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부패하고 음란이 있었고 아주 그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이제 천사들을 보낼 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천사들에게도 역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역시 이제 그 단어 자체가요, 그 부패하고 폭력이 있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그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다른 어떤 이유가 이렇게 다 크게 뭐 다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그리고 폭력이 있었다. 이 부패라는 단어가 음란 쪽이거든요. 그러면 음란 쪽과 폭력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음란하는 것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꼭 이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로마서 시대 때도 역시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 때 지금 시대도 지금 이것이 갑자기 막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마지막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구에 종말이 왔다 그러면 뭐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지역적인 종말이다 그러면, 지역적인 종말이라 그러면 로마 시대에 로마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 로마가 멸망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시대에 지구의 종말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뭘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만약에 멸망을 했다, 그러면 지구 전체적인 종말이 온다면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같이 뭐 종말을 맞이하자 그러면 되겠지만, 지역적인 종말이 온다면 이거는 불행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적인 종말이 온다면 그 사람들만 멸망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뭐하러 멸망하는 지역에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왜 멸망하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른 지역에 살았으면 멸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적인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역적인 종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적인 종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앞으로 지구의 종말은 한참 뒤에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종말은 어느 날인가 오겠지만 그게 한참 뒤고, 만약에 지역적인 종말이 계속 성경 말씀대로 계속 지역적인 종말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지역적인 종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이? 지금 점점 더 에이즈병도 점점 증가 추세가 있다고 그러고요. 동성애도 점점 증가 추세가 있대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멸망에 계속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로마 시대 때도, 그럼 지금 똑같이, 그러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데가 한국이래요. 그러면 이런 멸망이 과연 한국이 벗어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런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보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이 장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 지구상의 전체적인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지역적인 종말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있다면, 그리고 지구의 전체적인 종말은 한참 뒤에 일어난다면 지역적인 종말을 따라서 멸망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런 음란과 폭력이 증가하는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거 불행합니다. 불행한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그럼 다 그냥 이민 떠날까? 그래서 이제 여기 종말 당하지 않으려고 이민을 다 떠났더니 지구 종말이 왔어. 그럼 뭐예요, 그건 또? 그 의미가 없잖아, 이민도.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사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부인은 나오다가 뒤쳐다봐서 할 수 없이 죽은 거고,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지역적인 종말이든 지구적인 종말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방법 하나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역적인 종말이든 지구적인 종말이든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막 이렇게 음란하고 폭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했다, 비통했다 그래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런 그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서 어때요? 마음이 막 비통하잖아요. 막 슬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않아요. 너무 젖어들었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 듣고 얘기를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 마음이 슬프다고요. 롯과 똑같죠? 롯은 그랬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시대였는데 거기서 롯은 막 슬퍼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했다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러나? 이러면서 슬퍼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구출받더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시대라도 중보해야 되겠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보면서 슬퍼하면 되겠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비통해하면 되겠구나. 이 두 가지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지금 이런 시대에 이렇게 아주 음란하고 폭력이 있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들은 다 경쟁하죠. 성적 가지고 경쟁하죠. 학교 가면. 직장에는 돈 가지고 경쟁하죠. 사업은 사업대로 돈 가지고 경쟁하죠. 돈이면 최고로 알죠, 사람들이. 아이들이 무슨 이상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음란한 그런 알바를 하면서 겨우 PC방 가려고 그런 거 돈 받는다고 그러죠. 별짓 다 하고 다니죠. 이런 일들이 막 질비하게 일어나는 이런 거, 이게 슬프지 않나요? 그 자체가 슬프지 않나요?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고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게 비통하지 않나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식은요? 성적이 내 자식이 1등하면 꼴찌 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는 귀한 아이가 아닌가요? 그 가정에서는 걔는 그러면 막 거지예요? 막 나쁜 놈이에요? 아주 천하의 못된 놈입니까? 지옥 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서 꼴찌하는 아이, 학교에서는 꼴찌하는 아이지만 집에서는 귀한 아이로 태어났던 아이라고요. 요즘에는 1명, 2명 나니까 아마 걔가 외동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성적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냐고요? 슬프지 않냐고 이게. 그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도 서로 헤어지고, 돈 때문에 유산 가지고 싸우고, 형제들이. 슬프지 않나요? 직장에 직장 사람들 눈치 보고, 서로 눈치 보고 조금이라도 안 잘리려고 막 아부하고 슬프지 않나요? 가게들도 똑같은 가게가 떡볶이 가게면 떡볶이 가게가 쭉 있고요.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쭉 있고요. 서로 경쟁하고 자기들 손님들이 자기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막 자기 쪽으로 다 왔어요. 자기 쪽으로 다 왔어요. 여기 잘 됐어.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 옆집 사람은 손님 안 왔어요. 그 사람도 가장이에요. 집안의 한 가장이라고요. 돈을 못 벌었어요. 집에 갖다 줄 돈이 없어요. 굶고 있다면 슬프지 않나요? 내가 돈 벌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다 슬픈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남자가 여자를 건전하게 만나서 사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전일까요? 아니, 유전이 어떻게 생겨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낳았더니 그 유전이 됐더라. 여자가 여자를 만났더니 둘이 결혼했는데 유전이 됐더라.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게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안 낳는데 유전이 어떻게 돼요? 유전이 어디 있어요? 유전인자가 어디 있어요? 다 후천성이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럼 왜 만들어졌을까? 왜 그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남자가 왜 남자를 좋아할까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럴까요? 그냥 호기심에서, 요즘엔 하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호기심에서도 그냥 좋아하다 보면,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서 뭐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죠. 처음에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자 사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억압하니까, 넌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니까 남자가 여자만 보면 무서운 거야. 여자 사귀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남자를 좋아해 버린 거예요. 누가 말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애가 그렇게 된 거는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러거든. 여자애가 남자 사귀는 게 무서워.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맨날 싸우면 아빠가 폭력적으로 엄마를 때려. 그리고 술만 먹으면 자녀들을 막 후드러 패, 아빠가.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남자 사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자를 사귀는 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자 동성애자가 생긴 심리학적인 이유랍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회를 부모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녀들은 잘못이 없었지.
부모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걸려버리는 거죠. 또 걸려버리고 또 걸려버리는 게 이게 수차례 수년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란과 폭력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노아 때부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항상 음란과 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요, 폭력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폭력은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둘이 형제관계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요, 부부가 자꾸 싸우면 안 돼요. 그 좋은 게 아니야. 자녀들 앞에서 둘이 뽀뽀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 부부는. 아니 부모가 부모식이나 돼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싸워? 근데 참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도 많이 생겨. 그죠? 결혼하면은 그런 환경들이 생겨. 니네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그런 환경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부모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화가 나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막 이렇게 하기 싫은데 진리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부모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 그게 신성이라는 거야. 신성. 이게 모든 자연 만물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지. 그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야.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걸 부모에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부모가 서로 자기들이 기분 나쁘니까, 남편은 아내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기분 나빠지니까 둘이 그냥 싸워버리는 거야. 이게 본성이 안 나타나고. 자녀들에게는요, 부모가 무한 사랑하고 싶은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요. 그런데 부부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본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부들끼리는 막 싸우는 거야. 그래 놓고 자녀들 보고 이해해달래. 자, 뭘 이해해달라는 거야? 아, 우리들 이렇게 자라나서 살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교육하고 싶은 하나의 그 목표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의 모든 자기의 신성한 모든 본성을 집어넣어놨어요. 모든 만물에게.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동물들도요, 자기 자녀는 끔찍해 합니다. 동물들도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에게도 본성을 집어넣어놨어요. 동물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안 싸웁니다. 동물들이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펭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펭귄들도 애기 자기 애기 이렇게 겨울에 바람 막 불고 눈 몰아치고 막 이러는데, 펭귄도 막 자기 애기를 그때 이렇게 막 감싸고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자기 애기를 감싸고 그러더라고요. 본성입니다. 자녀에 대한 본성인데, 부부가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이 둘이 사랑해서 둘이 좋다고 아기를 낳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부모에게 줬더니 부모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부들끼리는 안 돼.
그래서 이게 부부들끼리 싸움을 일으켰어.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녀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이 자녀들의 심성이 바뀌는 거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 충격을 받아서. 근데 이거를 회개를 안 해. 이 부부가. 부모가 그런 게 굉장히 큰 잘못인데 회개를 안 해, 자녀들한테. 내가 그때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이걸 회개를 안 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해해달래. 뭘 이해해달라는겨.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녀들은 이미 충격파가 들어왔어요, 이 속에. 그래서 충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충격들이 있다고, 이 속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 술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담배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자라나서 부부가 돼서 그 아내를 갖다가 막 폭행을 해버리고요. 또 아내가 막 남편을 갖다 막 폭행하거나 남편을 막 함부로 대하는 그 아내도 있고요. 자라나서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 어른들도요, 다 애들 때가 있었어. 근데 뭔가 모르지만 자기들이 뭔가 모르지만 뭐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폭행을 저지르고 음란하고 막 이런 사람 다 뒷조사 다 해보세요. 3, 4대를 뒷조사하면 줄기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 있다고요. 그게 못 벗어납니다. 그거를 여러분 회개해야 끊어져요. 회개해야.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회개해야 그 자녀들한테 끊어지는 거, 이게. 아니, 보여줄 것, 못 보여줄 것도 다 보여줬으면서 자녀들은 잘 되길 원해? 심성이 고쳐지질 않는다고, 심성이. 아니, 성적은 좋아서 어디 좋은 직장 가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는 몰라. 심성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자, 부모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알자는 얘기야. 부모들 책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조심하자.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게 모든 만물 자연 위에 다 있다는 거야. 자, 사랑이 어떤 사랑? 내리사랑. 내리사랑. 올림사랑이 아니에요. 내림사랑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너 나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야. 부모가 그런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부모요.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다 주고 싶고 자기를 다 내서 사랑하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럼 부모가 아니요 그러면 다 내리사랑이에요. 자, 물이 말해요.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물이. 그런 걸 꼭 일부러 꼭 거꾸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리사랑이라니까. 그건 자연이라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야.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밑으로 사랑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연 질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야. 이게
그거를 못 받은 아이들이 거꾸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로마서 1장이에요. 자연스러움으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복인데, 그게 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거야. 그게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어긋난 거죠.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자, 남자가 여자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요즘에 그러니까 유행어가 있어. 얘 남자 아들 보고 얘야 여자만 데려와라 그런데 야 얘야 여자만 데려오면 합격이다 그런데야. 요즘 유행어가 여 딸아이 보고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얘야 남자만 데려와라 그런데요. 아무나 괜찮으니까 남자만 데려와라 그런데야. 이게 뭔 짓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시대가 그만큼 변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 딸아이니까 남자만 데려오면 된다 너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 말이죠, 그죠? 자, 남자아이는 여자만 데려오면 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당연한 거야. 당연히 남자는 여자 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남자 데려오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도 이상한 애들이 많으니까 제발 이렇게만 데려와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긋난 짓이냐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긋나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겠냐고. 억지로 껴 맞추려고 그런다. 남자가 남자에게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 여자가 여자에게 끼워 맞추는, 이게 더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끄럽다는 말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다 후천적이란 얘기죠. 후천적으로 이게 병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로 부끄러운 일, 아스케모시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외설, 부끄러움, 복이 사납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하는 거 여러분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어때? 복이 사나워요? 아니면 보기가 아름다워요? 복이 사납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복이 사나운 겁니다. 얘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스케몬, 이 아스케모시네, 아스케몬에서 나 아스케몬이라는 게요. 이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름답지 못하다,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하다, 보기 흉하다, 우아하지 못하다는 단어입니다. 우아하지 못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아름답거든요. 자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꽃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동물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참 지나가다가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또 산에서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요 너무 아름답다고요. 그죠?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 자연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야. 그게 내추럴리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니까 복이 사납다, 복이 흉한 아스케모시네, 아스케몬, 아름답지 못한, 복이 흉하다, 우아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또 나오는 거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이에요. 13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5절. 자, 뭐라냐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그 단어예요. 이게 부끄럽게 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부끄럽게 행하지 마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연애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우아하지 못한 겁니다. 보기 흉한 거예요. 보기 싸납다는 얘기고요. 그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부드럽게 위에서 내려가는 그 축복을, 그 복을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헐몬의 이슬 같은 그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물이 돼서 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그 복, 그런 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자연스러움, 그것에 우리가 합류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연스러움, 하나님의 본성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복을 받아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를 깨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이 아름다움, 이런 우아함, 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생활들을 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